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땐 크게 아멘하고 받으셔야죠. 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만남들이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좀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참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고 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 김나지움 가고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과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는 많은 만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만남 중에서 어떤 만남이 기억에 남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도 있죠.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도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는 장면도 있죠. 환상 중에 무언가를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지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한 만남이 있어요. 한 만남이 있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당시로 보자면, 이 당시의 문화에서 보자면 굉장히 힘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늙은 여자랑 어린 여자애가 만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할게요. 늙은 여인과 어린 여인이 만나는 이 만남의 장면.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소외되고 연약한 여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에 끊어진 긴 침묵, 400년이 넘는 긴 침묵의 시간이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메시아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것이 이미 시작되어서 이 여인들의 뱃속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만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르게 세례 요한의 그 잉태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 이 두 이야기를 앞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아기를 가졌어. 이 이야기를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두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장면은 매우 흡사합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와서 어떤 여인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와서 아기를 가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마리아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만 있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야, 너만 임신한 거 아니야. 엘리사벳도 있어. 이 여자도 임신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여인인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달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는 마리아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수태고지 할 때 야, 너 뒤에 한 6개월쯤 뒤쯤에 젊은 여자애도 하나 애를 뵐 거야.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엘리사벳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수태고지의 큰 차이점이에요. 엘리사벳의 임신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확인해 보라고 엘리사벳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빨리예요. 빨리. 즉시로. 빨리.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가랴의 집에서 엘리사벳을 만나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41절인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이 아이가 누구죠? 세례 요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가 그냥 뛰놀 수도 있죠. 뱃속에서. 애가 6개월 된 애가 안 움직이면 그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요한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어서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보면서 야, 넌 여자 중에 정말 복이 있는 여자야.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어.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왔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이 축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한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두 여인이 만났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듣고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고 태중에 있는 두 믿음의 줄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알리듯이 태중에 먼저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은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4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이 노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축복한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두 사람은요, 어떻게 임신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머, 엘리사벳 어떻게 아기를 가지셨어요? 그 늙은 몸으로. 야, 마리아, 넌 그 어린애가 어떻게 애를 가졌니? 이런 얘기를 서로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두 여인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임신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늙어서 안 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신체적으로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임신의 가능성은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요,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어? 너 혹시?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다르게 더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으로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향해서 빨리, 저기도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여인이 있다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여인이 있다고 달려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온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축복하고 마리아는 그 축복을 들으면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만일에 이 두 사람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야, 넌 결혼도 안 한 애가 어떻게 애를 가졌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 노이친네가 이 주책이지 어떻게 애를 가졌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교회에 오느라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저희 차 앞으로 부부가 자전거 4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있고 하나 아기가 그 뒤에 매달려 있고 자전거 뒤에 3대가 이렇게 딸려가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아우, 저 집은 애가 넷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부러워? 어떻게? 하나 더? 괜찮겠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유, 우린 끝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뒤에 있던 유리가, 막내가, 엄마,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어.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와 가능한 이야기 사이에서의 오해와 편견은 다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일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믿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지금까지 어떤 만남보다 마리아와의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힘이 되는 만남이 되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는데요, 마리아는 저 엘리사벳을 축복하지 않아요. 임신한 할머니는 이 임신해서 온 어린 소녀를 축복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축복을 듣고 신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임신하고 있는데, 그 뱃속에도 귀한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믿음도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잘 들으십시오. 아무래도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위에서 많이 흘러내려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엘리사벳을 찾아 마음의 위로와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고, 자기도 어려운 형편일 텐데 엘리사벳이라고 편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 세대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엘리사벳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마리아들이 마리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메시아 시대의 서막, 그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태중의 요한의 기쁨과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을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만남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남들을 이어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요동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흔들림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축복으로 채워질 겁니다. 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일까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환경과 많은 것들이 다를 것이고요, 다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도 할 것이고 삶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런 구조에서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만남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대가 세대를 바라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가 없어. 중간 연령층이 없어. 세대 차이가 많이 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물론 다른 신앙 공동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학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교제도 함께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주신 선물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선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에서 함께 만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삶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축복은 흐를 것이고 그 축복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은 선포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제를 보는 사람에게는 문제만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엘리사벳 나이에 좀 가깝다 싶으시면 내가 엘리사벳처럼 축복을 흘려보낸 사람이 돼야지 라고 고백하시고요. 내가 마리아에게 좀 가깝다 싶은 사람들은 그 축복으로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 그런 결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도 함께 어우러지세요. 함께 청년들 저기에 있고 여기 장년들이 있고 우리 남자 어른들 여기 있고 우리 어른들 여자 어른들 여기에 있고 애들은 막 뛰어놀고 좋습니다. 근데 함께 다 어우러지는 시간도 너무 좋지 않겠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는 그 참 사랑과 기쁨의 때라는 것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애들이 뛰어다니면 아무나 붙들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이렇게 시끄럽니가 아니라 야, 넌 목소리가 우렁차구나. 애가 막 급하게 뛰어다니면 야, 넌 참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극성 맞은 거랑 에너지가 넘치는 건 한 끗 차이입니다. 내 편이면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요. 남의 애면 극성 맞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로 보시고 품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권면하고 청년들이 지나가면 공부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애쓴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건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인생인데 왜 신경 쓰세요? 이러고 지나갈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믿음과 행위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39절에 이미 기록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확증된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즉시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 되려면 마리아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을 위한 영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빨리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계산하거나 주저하거나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이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찾아가 위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함께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적인 발걸음이 엘리사벳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축복을 전해주는,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마리아처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만남의 축복이 결국 어디 가서 이어지냐?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함께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빨리 일어나 엘리사벳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의 축복의 기도가 마리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말로 전하는 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이 아닌 축복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냉랭함이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